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한 주간 나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조차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받으시고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받으시고 제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나 중심적인 예배, 그런 생각, 태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 온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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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오는 한 주간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새롭게 오는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각자의 소망과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또한 있게 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추위와 싸우며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많은 의료진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부디 헛되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말씀 선포해 주시는 고아린 전도사님께도 축복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청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다닌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목사 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야 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쟤는 목사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쟤는 목사 아들이니까 신앙심도 깊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림아 너 예수님 믿니? 하림아 너 구원받는 거 사실을 믿니? 라고 할 때 저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배웠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도 믿음을 어떤 알미나 어떤 지식 정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착각했었더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는 대부분 동사를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자다, 먹다, 싸우다, 일하다, 가다 등등. 그렇다면 믿음을 표현하는 동사 중에 어떤 동사가 있었을까요? 바로 가다 또는 걷는다는 표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갔다, 믿음의 길을 걷다, 믿음의 여정을 향해 떠나가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반대되는 동사는 걷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걷는 것과 같은 동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르렀다, 나간다, 앉았다, 서다, 뛰다, 일어나다 등등.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어떤 상태였나요?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걷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바디메오는 믿음이 없었던 거겠죠.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맹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당연하게도 그는 거지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마도 사회 밑바닥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지거리나 들으면서 구걸하던 희망 없는 하층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그런 그에게 믿음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겠죠.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불쌍한 나 좀 봐달라고 희망 없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목 놓아서 크게 소리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빛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목 놓아서 소리치는 이 바디메오에게 사람들 어떻게 말하나요? 4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말이죠. 한 사람이 외치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고 통제하는 말입니다. 조용히 해! 이런 말 여러분 보통 언제 사용하나요? 부모가 아이에게 또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좀 우위에 점한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잠잠하라 라는 말은 어딘가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떠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소리쳤던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어떤 주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바디메오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맹인이 아니었고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냄새나고 지저분하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하층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주도권이 지워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이 지워졌다고 착각하면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바디메오보다 더 높은 지위에 바디메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었던 이유, 바디메오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위에 잠잠하라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바디메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19년도 여름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가지고 네팔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아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네팔 이 교회에 피아노를 샀는데 도저히 칠 사람이 없어서 방치만 해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좀 오셔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팔이라는 나라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5일만 버티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저는 힘들 것을 각오하고 떠났어요. 근데 힘들 것을 각오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들의 냄새인데요. 네팔이 어떤 동네인지 잠시 소개를 하자면 여기 옆에 사진이 보이죠? 이렇게 지대가 높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 위에까지 수도관이 공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이 없고 빗물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 빗물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잘 씻지를 못하는 거죠. 몸을 잘 씻을 수 없으니 세탁도 자주 못해요. 옷도 몇 벌 없어서 한 옷을 일주일 동안 입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의 몸에서 또 옷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를 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 이 아이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냄새가 안 나거든. 내가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자주 씻고 나는 매일 양치를 하니까 내가 이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림아, 네가 저 아이들과 다를 게 뭐냐? 라는 마음을 주세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네팔에서 태어났다면 저 아이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나는 그냥 매일 샤워하고 매일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네팔 아이들처럼 빗물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했다면 나도 저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대하는 제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네팔에 있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네팔의 아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저와는 달리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바디메오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앞을 볼 수도 희망도 없던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혼자였던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이전에 삶의 변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바디메오의 삶의 중심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삶의 중심부로 올 수 있도록 바디메오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자 바디메오 어떻게 응답하나요?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삶의 변두리에서 희망 없이 또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던 이 바디메오에게 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께 나아오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착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통제와 억압에 많은 시간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따뜻한 부르심에 단번에 뛰어나오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위로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있던 이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이 걷는 믿음, 뛰어나가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방향이 확실해집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할렐루야. 사실 이 이야기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이 이야기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많은 세월을 주저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믿음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고쳐주고 말씀하세요. 가라! 라고요. 이제 취업을 하든
가족에게 돌아가든 네 갈 길을 찾아서 가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걷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믿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살고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긴 여정에서 우리는 또다시 바디메오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의욕 없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말이죠.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삶의 상황이 답답하고 또 해결되지 않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디메오를 꾸짖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일 것이라 착각해서 바디메오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잠잠하라라고 꾸짖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라면 우리가 만났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또 삶에 지쳐서 무기력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서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저앉아 있는 바디메오를 따뜻하게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위로를 가슴에 품으며 우리 주변에 바디메오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착각해서 통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